CT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크리스찬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오늘은 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완도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님과 교회 가족 여러분들 모시고 아름다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완도 성광교회 큰 머슴 정우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완도 성광교회 심호하고 있는 남태호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세계적인 전도자 김혜영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광교회 섬기고 있는 김은정 권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목사님, 완도 성광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요? 예, 1982년도에 네. 교회 개혁을 기치로 예. 기존 교회에 출석하던 4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 예. 그러면 역사가 벌써 지금 31년 됐죠. 네, 예. 그러시군요. 예. 목사님, 이렇게 완도 성광교회가 참 완도에서 영적인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정우겸 목사님 계신데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서민적인 그런 분이랄까요? 네. 완도 지역에, 완도가 이제 그러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 좁기도 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이 사는 곳이 5만 여명이라고 했으니까 네. 또 많이 분포도 많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 보면은 좀 머리 스타일이 좀 독특하죠. 네. 예, 그럼 한 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 저분이 완도 성광교회 목사님 그러면은 머리에 전부 다 각인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데도 어떤 부위든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든 어디 뭐 공공장소에 가든 어디 모임장소에 가든 어떻게 보면 다채로운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참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다정다감하게 다가가는 그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찐빵으로 말하자면 안과와 같은 그런 존재 이렇게 있어 정말 복음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사택을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사택에 이렇게 평신도들한테 공개를 하고요. 네. 새신자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사택에서 음식 직접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일 잘하시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김치찌개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꽁치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김치찌개. 그 김치찌개를 만약에 맛보지 않은 완도 성광교회 교인이 아니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김치찌개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렇게 맛을 본 그런 성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분이셔야 돼. 네. 그 아주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 자식과 같은 성도들하고 꼭 같이 나누려고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또 생활하시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음악이세요. 음악이고 영화도 좋아하시고 다방면에 아주 많은 것들 좋아하시고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지만 음악과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좋은 음악, 좋은 영화가 있으면 어떤 DVD 같은 거 싸게 또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그거를 꼭 저희를 불러서 보여주려고 새벽까지도 같이 영화를 보고 음악도 저희는 음악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목사님께서 너무 좋다 들어봐라 와가지고 집에서 목사님 댁에서 같이 듣고 밤새 듣고 24시간 이제 집을 개방을 하시니까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전까지 앉아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또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목회 비전이나 방침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니까 올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목회 방침이 이렇게 다 가겠구나 목회 비전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성도들을 집에 이렇게 초대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 음식이 뿌셔뿌셔를 좋아하세요. 예, 뿌셔뿌셔를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가면 전자레인지에다가 맛있게 알맞게도 구워요. 파삭파삭하게 구워가지고 저희가 주면서 같이 이제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인간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다정다감하시고 좋으시고, 또 가장 이제 멋지신 거는 또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재밌게 설교 너무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래서 할머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세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맛있게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교회 가도 은혜스럽고 사택 가도 은혜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김치찌개 말씀하셨다시피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김건사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갔다가 먹게 그러면 냄비 가지고 가서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또 사택에서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과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벽을 두시지 않으시고,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눈높이 다 맞춰가지고 저희가 함께 생활하시는데, 저희가 너무 좋고, 그래서 성광교를 떠날 수가 없는 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택을 24시간 오픈하실 때는 우리 사모님의 또 역할이 굉장히 크실 텐데, 이 목사님 자랑이 아니라 사모님 자랑인 것 같아요, 실은. 네, 저희 사모님이 거의 사모님이 계셨기에 저희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까. 밥 먹게 다 하셔요. 사모님께서 너무 그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 다 하실 정도로 하시고, 너무 긍휼의 마음이 강하셔가지고 어려운 성도를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눈물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감싸시고, 너무 그게 사랑이 지극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 성도들이 사모님을, 목사님보다 솔직히 사모님이 더 따르죠. 목사님은 일단 사자시니까 어렵잖아요. 네, 저희 사모님은 너무 따뜻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셔서 저희 같이 항상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권사님. 방금 사자 목사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사자 목사님 가슴에는요,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진짜 힘든 가정이 있으면, 김권사,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힘들지? 이렇게 뭐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딱 그 말씀 한마디로 이게 가슴을 녹여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가정마다 이렇게 보시고 힘드신 분들 보시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고요. 또 어디 나갔다 오시면 꼭 교회 한 바퀴 뺑 둘러보시고 교회가 잘 있나, 어디가 이상 있나 없나 꼭 관찰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 가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사 갔으면 그 집 한 번씩 싹 돌아보시고 차로 한 바퀴 꼭 돌아보셔요, 매일.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많이 볼 수가 있었고, 항상 아버지 같은 그 마음, 항상 아버지같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마음이 저희들 이렇게 멀리 뵙고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사자 목사님이시지만 너무 사모님보다 더 긍휼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또 그러거든요. 저는 목사님을 더 긍휼하시다고 봐요. 그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좋으셔요. 네. 목사님 이렇게 큰 사역 하시는 데는 그만큼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또 비밀인 것 같네요. 이런 말씀 듣다 보니까. 방금 말 속에 사자라는 말은 짐승사자라는 뜻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온 마음으로 존경을 받고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젖먹이 때부터 저희 누님이 업고 교회를 다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떠나지 않았고요. 실제로 예수를 내가 내 이성적으로 영접한 것은 이제 중학생 때죠. 그렇게 됐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신은균 목사님 집회 때 목사 된다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 이제 이게 사실은 계기가 됐고요. 그때 이제 서원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가망 없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철 들고 보니까 내가 그때 손을 잘못 들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저 목사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게 좀
신뢰가 될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 시절의 목회자들을 시골에서 보니까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렵고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다 그냥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러는데 도저히 나는 그 목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그때 손을 잘못 들어갖고 한 거니까 난 이거 무효다 무효. 그래서 이제 그 취직을 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혼을 났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1974년도인데 이제 나주역 대합실에서 쓰러져 가지고요. 네. 대굴리굴 굴러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엄청 크게 두 군데를 이렇게 찢어서 수술을 대수술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광주교육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이거 서원에서 서원을 안 지켜서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자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몇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세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들 얘기 하나같이 너는 하나님께 서원한 걸 안 지켜서 그런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신뢰하는 장삼례 권사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장군사님 만날 거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뭐 기도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못 됐으니까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저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지금 사람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양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돼서 네. 근데 신학교를 억지로 갔기 때문에 사실 4학년 1학기 때까지 제가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옛날 음악회 전시회 무슨 전람회 연극 뭐 이런 거 광주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이런 프로그램 제가 머리에 다 입력이 돼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또 4학년 1학기 여름에 제가 또 그 시골 마을로 연병이라 하죠. 장티푸스. 네. 거기에 걸려서 또 쓰러졌어요. 아. 근데 그때 그 박예진 장로님 그 말씀이 한나절만 늦게 왔어도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었다. 네. 그렇게 심하게 알았거든요. 예. 병원에 안 가려고 버티다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네, 그러셨군요. 중학교 때 서원하시고 예.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군요. 예. 그리고 완도 성광교는 어떤 계기로 사역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그 서두에 잠깐 말씀했듯이 기성교회에 다니던 분들이 어떤 교회의 염증을 느꼈다 할까요? 네. 그래서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웠다는데 네. 목회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대표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광주에서 완도를 볼 때는 시각이 이건 너무 멀고 뭐 이런 그 복잡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될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젊은 시절이니까 한번 내려가서 한번 뛰어보자 네. 해서 완도로 가게 됐는데 뭐 넘어진 자리에서 쉬어간단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평생 목회를 할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러셨겠네요. 내려가서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예. 특히 평신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다른 데로 갈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못 가겠더라고요. 그 사역을 안 했으면 제가 아마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도시교회나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보거나 부탁을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 네 애비가 뭐 내놓을 것은 없지만 큰 교회 도시교회 가기 위해서 기웃거리고 이력서 내보고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다. 네 애비의 이 마음은 너희들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랬는데 어쨌건 뭐 이렇게 31년 됐으니까 이제 오라는 데도 없고요. 이 나이에. 그래서 완도도 지금 맞춰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회 철학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세요? 예, 저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네, 역시나. 서두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깨닫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활용해야 네 인생이 빛이 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을 신나게 살 수 있다. 이걸 활용해라고 그 조건으로 주셨는데 심지어는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주셨는데 그걸 못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왜 교회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하냐 하면 은사 활용해서 열심히 뛰면 재미가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싸우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은사 활용하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목회가 좀 되면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는 또 이 얘기 듣고 시험 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부교육자들이 9명이에요. 9분이 계시는데 저는 사무실 출근이 없습니다. 아예 사무실 출근은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지금도 교회 전국에서 900여 교회가 견학을 다녀가셨는데 교회 브리핑은 어떤 집사님이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은 못 들었어요. 전에서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바쁘고요. 제일 한가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설교회는 거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분들이 저 옆에서 얘기하니까 제 칭찬을 하긴 했지만 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제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도 안 갑니다만은 웬만한 교회 자체 행사는 제가 얼굴을 잘 안 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2, 3년 정도는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제 역할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매주 주보가 38쪽이 나와요. 48쪽. 그게 소책자입니다. 근데 부교육자 한 사람 얘기에 매달리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48페이지를 매주 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 사람이 한 페이지씩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안 해서 안 만들 뿐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100페이지짜리, 200페이지짜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한 페이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봐도, 안 믿는 사람 봐도 도움이 되고 전도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성도가 일주일에 이 주보 한 곳만 가지고 있으면 일주일을 그냥 넘길 수 있도록 가정예배도 들어있죠. 생활의 지혜, 상식, 우리 완도 지역은 어떤 것인가, 완도의 지리, 인물, 역사, 기후,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넣어주는 페이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주보 한 곳만 가져도 일주일을 그냥 넘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을 목회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한 페이지씩만 맡아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위원장은 이거를 모아서 인쇄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인쇄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그 당시 좀 돈은 들었습니다만은 인쇄 시설을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웬만한 인쇄물은 다 저희 자체에서 소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자동화 시스템은 도입을 안 하고 수동으로 주보 재책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800여 개 위원회 중에 신앙의 연조와 깊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 교회에 나온 어떤 남자분이 한 4개월인가 됐는데 주보를 가지고 자기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자랑스럽게, 근데 이 주보는 완도 사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야 이거 나 없으면 못 만들어. 너희들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네가 뭐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 친구가 교회 나간 지가 얼마 안 된 걸 아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누구냐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주보 재책위원장이 그 사람을 당신 우리 토요일 저녁 7시에 교육관으로 오면 우리 주보 같이 만들자고 이러니까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 내가 뭘 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이러니까 아니 손만 있으면 돼. 손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래서 오랬대요. 그래서 이제 갔다네요 거기를. 그랬더니 주보 재책위원회에서는 매 주마다 주보 책 만드는 걸 하는데 그 위원회 자기들끼리 그런다고 그래요. 주보를 이렇게 호치케스를 이렇게 누르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찍세. 그 다음에 이걸 찍은 걸 이제 접어갖고 또 눌러야 되거든요. 이걸 접세. 그 다음에 이제 주보 꽂이다. 이걸 주보를 꽂아야 되는데 이걸 꼽세.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 남자 성도를 찍세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손만 있으면 되지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 없으면 못 만들어. 너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평신도 사역은 좌우지간 모든 성도들이 노는 사람 실업자 없이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맡아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착이 빠르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전에 어떤 잡지 보니까 어느 교회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하려 그러면은 8개월에서 1년이 걸린대요. 저희 교회는 6개월이 안 넘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일이 있으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정착도 잘 되고 자기 교회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빨리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일수록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 존중을 못 해줍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어떤 사역자는 그 여러 이제 실험과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든 사람의 98%는 권력 지향적이래요. 그러니까 말은 아니다고 그래도 실제 속으로는 내가 회장하고 싶고 내가 마이크 잡고 싶고 앞에서 끌고 가고 싶지 뒤에 있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100명에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권력 지향적 본성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위원장 한두 가지씩을 다 이렇게 맡을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열심히 뛰면 교회에서 존중을 받죠.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서 소외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질투와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박수를 받는데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미워지는 게 아니고 함께 격려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시스템이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은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기 다 다른데 네 은사도 내 은사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니까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걸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를 유익하게 영혼을 건지는 데다 쓰자. 그러면 자기 은사가 얼마나 가볍게 써야됩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존중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두가 하는 사역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재미있겠으며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은 모두가 함께 존중받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라 할 것까지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목회 인생을 그은 게 평신도 사역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너 바꿔 이러시면이나 모를까 저는 은퇴하는 날까지 평신도 사역으로 목회를 마감할 겁니다. 그게 제 목회 소신입니다. 예. 목사님, 그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시지만 그 안에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게 모든 성도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평신도 사역도 이렇게 나오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너무 사역을 방대하게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꾼다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있으신가요? 나는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예. 있으세요? 아마 좋은 선생님이라면 어떤 그 교사, 교수도 선생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자기를 뛰어넘는 능가하는 더 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좋은 교사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목사님들도 자기 성도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자, 세계적인 사역자가 나오기를 꿈꾼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제 물론 교회에서 설교회는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은사를 활용했을 때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세계적인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제 이제 첫 번째 지금 꿈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지역하고 어울려서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활용하고, 교회가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와 지역이 하나 되는 교회와 목회, 이게 또 두 번째 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사회가 너무 교회하고 지금 유리되어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회는 절대로 지역하고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과 함께 가는 동화된,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면서 동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두 번째 꿈입니다. 목사님 꿈을 다 이루신 줄 알았더니 아직도 꿈이 있으시네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목사님 삶에 참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부모님이 처음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예수를 늦게 믿으셨습니다. 근데 큰 것을 그래도 저에게 물려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기 전에 법 없어도 살 사람, 이런 말을 듣고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은 사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한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래도 저희에게 정직, 신용, 이런 거를 큰 자산으로 물려주셔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어렸을 땐 너무 무서워갖고 옆에도 못 갔어요. 유교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철들고 나서는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분이 제 아버님이셨고, 어머니는 너무 이렇게 저를 잘 품어주셔가지고 제가 기댈 유일한 언덕이셨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 중에는 정남교 목사님이시라고 나주교회, 현재 나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어른이 저에게 목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날까지 제가 그 어르신을 목회 스승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분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진짜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저는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저분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거기엔 너무 몸이 차고 항상 죄송해요. 그래서 물론 죄송하기는 해도 그래도 저는 그 어른을 닮아가려고, 진짜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어른을 아주 존경하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목사님, 그 교회 건축하실 때, 예. 성전 건축하실 때도 굉장히 특별한 간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보다는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더 실감이 날 텐데, 네. 그냥 제가 이제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교회는 건축 과정부터 특별한 게, 목사인 저는 가능하면 건축을 안 하려고, 당회에서 적어도 7년 이상을 장로님들은 목사님, 어떻게 주일 예배를 4번씩 드립니까?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예배당 건축에는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가지고 교육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 건물에 돈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7년 이상을 정책당에만 하면 그 얘기 갖고 장로님들하고 저거 씨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예배당 지읍시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도 어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게, 예배당 주변에 건물을 70평짜리 하나, 80평짜리 하나, 50평짜리 하나,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센터 건물 통째로 이렇게 4개 건물, 또 마지막에는 농지계량조합까지 5개 건물을 빌려가지고 교회학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한때 작년에 500명 모일 때 교회학교도 550명쯤 막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교회학교가 더 모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앉을 수가 없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 그렇게 불편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낙을 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안수집사 그룹 이쪽이라든가 여기서는 예배당을 엄청 크게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다. 예배당 평수를 가능하면 줄이자.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당을 크게 짓자고 하고 목사는 크기를 줄여야 된다고 하고 이게 그렇게 해다가 합의를 보고 결국 이제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섬에는 삽니다만 한 100여 개국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예배당을 많이 봤습니다. 외국 나가서. 그래서 제 머릿속에 아 이런 예배당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꽤 많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하는 교회고 평신도들이 은사를 활용하자는 교회인데 그 평신도들을 놔두고 목사가 자기가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어야 되겠다. 저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건축위원회 구성만 당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당을 완공해서 열쇠만 나한테 넘겨주세요. 단 강단 위에 강대상을 하나 놓을 것인가 둘 놓을 것인가 이거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정도만 나한테 물어보고 나머지는 아예 물어보지 말고 전권을 다 넘길 거니까 다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설계기획위원회도 구성하고 자기들끼리 건축위원들이 그래서 전 교인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한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를 아주 짧게 마치고 전 교인을 앉혀놓고 교회학교 학생부터 그 어르신들까지 37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전도의 남성교회, 교회학교, 뭐 청년회, 그다음에 뭐 성가대, 찬양단 할 것 없이 분야별로 다 배정해서 이분들이 이제 발표할 주제를 공통의 똑같은 주제예요. 내가 원하는 성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성전을 원한다. 그러니까는 외부 건물 그 디자인은 모형은 어땠으면 좋겠고 크기는 얼마나 됐으면 좋겠고 본당 좌석수는 몇 석이었으면 좋겠고 이것까지 제가 넘긴 거예요. 그래서 본당 형태는 어땠으면 좋겠고 방들은 무슨 방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전부 다 교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의견들을 이제 설계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집약을 해가지고 반영 가능한 것이면 이제 그 반영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성도들 생각에 물론 건축위원들 몇 사람이 해도 잘할 수 있겠지만 전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 의견을 반영을 시켜주니까 성도들이 건축에 대한 아주 관심과 열정이 대단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동참할 수 있는 이제 기초 단계가 먼저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걸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저는 이제 일반 건축은 돈으로 하지만 기술로 하지만 성전은 그럴 수 없다. 기도로 짓는 것이 성전이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뜻밖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박은희 권사님이라고 오늘 못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365 릴레이 기도 위원장인데 이분이 자기들끼리 위원회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승인을 받고 광고에서 시작을 한 게 모든 교인들은 일주일에 1시간씩 우리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여기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 현관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빈칸을 일주일치 딱 놔두고 이렇게 놔둘 거니까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름을 써달라 시간표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루 24시간 24명 일주일에 한 번만 그 한 칸을 메꾸면 되는 거 자기가. 그래서 전 교인이 이제 동참하는 365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2년 반 동안에 정말 1시간도 안 빠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성도들이 새벽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할 것 없이 다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실도 없으니까 사실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그걸 기도실로 만들어서 아주 여건이 여러 가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건축이 이 기도의 힘 때문에 완공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성전, 기도로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도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책임을 지는 365 릴레이 기도 이 두 가지로 저희 교회 예배당 건축이 잘 맞춰졌다 생각하는데 네.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예. 그리고 목사가 건축원금 딱 한 번 강단에서 얘기하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동참해 주시고 저는 강단에서 헌금 얘기는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딱 한 번 헌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헌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1,400여 평의 예배당을 건축해서 금년 5월 11일에 입당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인생에서 어려운 때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언제세요? 이제 목회를 평신도 사역과 전도 영혼 구원 막 개인전도에 미쳐갖고 제가 미쳤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을 할 정도로 교회가 뛰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보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이 막.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삶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만큼 사실은 행복한 때가 없죠. 그게 있으면 목회가 너무 재밌는 거고 네.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목회라는 게. 네. 근데 이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건 뭐 어떻게 세상의 값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네.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예. 역시 목사님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어 변화되는 것 보실 때 가장 행복하시군요. 예. 예. 목사님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또 비전이나 계획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 이제 교회 장기 목회 계획 가운데에 이제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채무가 조금 발생을 했는데 네. 이 채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사역이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의 세계관, 가치관을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대학생은 너무 늦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돈이 있어도 대학교는 설립을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이제 어린이집 그 유아교육은 그런 데로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네. 이제 초등학교를 설립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시기하고 초등학교 이 시기에 거의 모든 건 이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때 이제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셨잖아요. 네.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계를 또는 온 우주를 너희에게 무대로 준다. 너희들은 이 세계 우주를 무대로 한번 날개를 마음껏 한번 펼쳐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데 오늘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돈, 출세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지금 영혼이 마음대로 날개를 펴는 게 아니고 돈과 출세에 지금 눌려서 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벗겨내고 어렸을 때부터 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세계적인 사람이다. 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이 세계적인 꿈 이거를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교과 과정을 다 넣되 플러스
알파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것, 이거를 심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이가 30, 40, 50살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나, 세계가. 그 꿈을 가지고 중학교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네. 중학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할 사역이 초등학교 설립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교회 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지, 목회자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특히 또 하나 감사한 게 지금 성광교에서 31년째, 3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현재 시무장로님이 10분이고요. 네. 은퇴 장로님이 4분인데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제 목회가 사실은 있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31년 전에 완도 갔을 때 평신도 사역, 그때는 대한민국에 평신도 사역 자체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단어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는 것마다 목사는 안 나서고 교인들만 시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봐주고 그냥 협력을 해주신 거죠. 네. 그리고 너무 참 신기한 게 31년 역사에 채무가 하나도 없던 애가 딱 2년 있는 거예요. 29년 동안 교회가 빚을 안고 있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목사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치하고 저것도 건립하고 이것도 건축하고 저것도 사역을 해보고 선교는 더 크게 해야 된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빚을 내서 사역을 하는데 전 지금 돌아보면 내가 장로였다면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예,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내 목회 이 비전이나 정책이 본인들하고 사실은 안 맞아요.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거든, 초기에. 네. 그래도 이 젊은 목사를 믿어주고 해보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밀어주니까 저의 오늘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은퇴하신 4분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하고 싶은데 네. 이분들이 그렇게 밀어주니까 이 복지사역을 지금 직원이 190명 될 정도로 지금 10몇 개의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네. 교회에서 협력 없으면 가능하겠어요. 당회에서. 그렇죠. 한 번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큰 교회가 많지만 청소년 문화사역 하는 교회도 많지만 단 한 군데도 독립 건물을 따로 지어가지고 교회가 전부 다 예산 투입해서 지어서 사역자까지 급여를 전부 교회가 책임지면서 지역의 불신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물을 자체를 내준 역사가 없어요. 이게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7억 2천만 원이 들었는데 교인들이 헌금한 거 있고 2억 헌금하고 5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15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계속 돈을 막 해마다 그 운영비로 1억 가까이를 쏟아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 결단을 내리는데. 그래도 당회를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도 결국은 장로님들이 도와줘서 한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설립하는 문제도 그렇고 제가 지금 꿈꾸는 목회 비전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잘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